하셨습니까? 이제는 날씨가 조금 누그러지고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데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지난 25일 날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모여서 데모도 하고 일본 대사관에 거기를 무단 침입을 해서 점령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중국은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제가 어떤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어떤 기사를 읽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일본에서 방류한 이 핵 오염수는 이 해류를 따라서 돌기 때문에 이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지나서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빙 돌아서 필리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오는 데는 4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4에서 5년.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그 해수를 떠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지금 많이 위험하다고 반대하고 있는 그 삼중수소, 이게 얼마큼 있느냐면 0.78인가 하여튼 0.78 뭐 한 이런 정도 베크럴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요게 나와요. 0.78 베크럴. 그런데 한 4, 5년 후에 이게 해류가 돌아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럼 얼마만큼이 더 증가할 거냐? 얼마만큼이 증가할 거냐? 10만 분의 1. 다시 말하면은 0.178이라면 그때는 0.178001 이런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미한 거죠. 근데 중국이나 이런 쪽도 그 원자력 핵 발전소가 있어서 그 주변에 다 바닷가잖아요. 그쪽에 바닷가에 세우니까 그쪽에는 현재 이 삼중수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치가 더 높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제 핵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인체에 해롭고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에 생명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해서 이제 떠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별로 미미하고 또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사람이죠. 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을 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을 말미하여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어차피 다 죽는데, 뭐 핵 오염수든지 아니면 핵의 피폭에 직접 돼서 죽든지 다 죽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가지고서 그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제한 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만 주어졌다면 이것이 특혜 혹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제한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이런 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압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잃어버린 걸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 3년이 거의 이제 다 차오갈 때, 그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저 우상의 신전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수련회를 떠나셨어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 아닌 이 우상의 제단이 가득하게 세워져 있는 그 한가운데로 이제 수련회를 떠나신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음부의 권세, 즉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은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뭐 라틴어로도 크리스토스라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원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메시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딱 세 부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왕이에요. 왕으로 세울 때에 기름 붓거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번째로는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제사장이시고 나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천국에 가는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예수가 누군데?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 틀림없지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유일한 제사장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실 선지자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선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다 믿는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 죄인이 의인되어서 천국 가는 방법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 그 어떻게 해서 그게 죄가 없어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서 이렇게 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에 수련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배움이 없고 지식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쉬워서 안 믿으려고 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 의인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운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돈도 안 들잖아요. 힘도 안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 바빠서 못해. 그럴 필요도 없어.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뭐 해야 되느냐? 그걸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너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좋아한다는 그 고백을 못해. 그거 알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해. 그래서 상사병이 들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거.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기만 하면 그들 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없으니까. 마음에 없으니까. 여러분, 보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다투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주님이 우리 다 용서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용서해야지, 이렇게 가서, 미안하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사랑한다고 해,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걸 못 하잖아요. 왜 못해요? 마음에 없으니까. 마음에 여전히 미움이 가득한데,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가세요?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니까. 억지로 등 뛰면서 가서 하면은 사람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럼 진실로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뭐요? 계속 시인하는, 입으로 계속해서 외쳐대는 거예요. 외쳐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쳐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자, 영접한다는 게 뭐, 우리 다 영접한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이게 원래 원문에 보면 남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바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에게로 취한다, 받아들인다, 얻다, 받다, 붙잡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인다. 좀 높이 보면 모셔드린다는, 모셔드린다. 그리고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한쪽에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그냥 모셔드리고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붙들고 사는 거, 붙들고 사는 거. 이게 영접한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접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 그래서 붙들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인데,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반드시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누가복음에 있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막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앞에 달려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잖아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지금 바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그래서 뭐요? 다음에 그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때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에 문고리 문 있잖아요. 밖에 없어요. 밖에. 안에 있어. 안에. 우리 마음의 문고리가 밖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막 문고리 잡아당겨서 열어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뭐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받아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딱 닫아놓으면요 마귀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도 못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제한된 생명이에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듣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들어야 되는 거 들어야.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즉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들이 자기 목자를 멀리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아무리 크게 불러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의 주변에 있어야 양들은 뭐요? 시력이 나빠도 잘 안 보여요. 목자의 모습은 안 보여. 귀로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목자의 주변에서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이런 자리에 있어야 어떻게 주님의 음성 듣지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요 무대라든지 아니면 무슨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해변으로 놀러 간다든지 거기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뭘로? 구경꾼으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것과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는 천질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뭐 병이 낫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해결된다는데 이런 구경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언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 지금. 지금. 곧 이때래요. 곧 이때.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5년만 젊었으면, 내가 지금 뭐요? 조금만 더 일찍 신앙생활 했더라면.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진정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한쪽 구석에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보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아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그냥 4대 성령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았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훌륭하긴 하다, 그래 사다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돼, 공자나 석가나 마음에트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반열에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제사장이고 예수님만이 원래 천국으로 인도하실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알고 그들도 듣고 그들도 믿고 그들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십자가